2014년 교회 표를 하나 정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대로 되는 삶. 뭐대로 된다고요? 믿음대로요. 믿음대로 되는 가정, 믿음대로 되는 일터, 믿음대로 되는 교회, 믿음대로 되는 나라, 믿음대로 되는 삶. 오늘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이 바로 그 근거의 말씀인데, 믿음대로 되는 삶은 뭐가 바탕이 깔려 있다고요? 믿음이요. 믿음.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성령 충만함과 역사에 대한 믿음. 저는 저와 여러분이 2014년 한 해 동안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뭘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겨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을 염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뭐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그릇과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요 등급이 있습니다. 믿음도 수준이 있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어느 세계도 위계 질서가 있고 등급이 있습니다. 물건 하나를 사도 상등품이 있고 중등품이 있고 하등품이 있는 것처럼, 서비스에도 하이 퀄리티가 있고 로우 퀄리티가 있는 것처럼 믿음에도 좋은 믿음, 귀한 믿음, 높은 믿음, 수준 있는 믿음, 참 위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형편없는 믿음, 쓰레기 같은 믿음, 없는 거나 진배 없는 믿음,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믿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8장 오늘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 특별히 4절 이하에 5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2014년 한 해 동안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유는 이 믿음이야말로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런 믿음이 본 적 없다고 말씀하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두 번 아주 극찬하신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고 또 하나는 이방 여인의 믿음입니다. 자기 딸 살려달라고, 자기 아이 살려달라고 예수님한테 막 상처 있는 소리를 예수님이 일부러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매달려서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낸 그의 믿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습니다. 내가 개에게 떡을 던지지 말라고, 난 유대인 외에는 보내지 않았다. 예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이방 여인에게 막 공격적이고 상처를 주는 소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그 여인과 함께 이 백부장은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분야가 다 똑같지만, 모든 것들이 다 똑같지만 믿음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롤 모델을 보고 따라 배우는 겁니다. 뭐 하셔야 된다고요? 따라 배우셔야 돼요. 따라 배우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따라 배우기가 위대함의 첫걸음이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거룩한 믿음의 사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뭐 하셔야 되냐? 여러분이 믿음의 롤 모델을 정해놓고 따라 배우셔야 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면서 제가 목사로서 내가 평생 살면서 저분만 흉내내고 저분처럼만 될 수 있다면 나는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몇 분, 이 분야에선 이분, 저 분야에선 저분, 제 나름대로 마음에 품고 멘토로 삼고 따라 배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 그분들의 삶, 그분들의 행적, 그분들의 생각, 그분들의 행위, 이런 것들을 표상 삼고 그분들을 따라 배웁니다. 장로교 목사님도 있고 감리교 목사님도 있고 교단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동교회를 세우고 민족운동을 일으켰던 전덕기 목사님 같은 분도 제가 표상으로 삼고 배우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지만 교단 교파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만 있는 거 아니고 참 위대하고 훌륭한 아름다운 목회자들, 정말 따라 배워야 될 분들을 놓고 저도 열심히 따라 배웁니다. 그들을 흉내내고 그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그래서 특별히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을 쫙 우리에게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모습대로, 그 사람의 형상대로 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나는 이분처럼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이 현존했던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나는 저분처럼 살아갈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흉내를 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어느 날인가 여러분도 그 믿음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가 받은 참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분들은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120년, 130년 전에 이 땅에 배를 타고 바다 건너 또는 말을 타고 정말 그렇게 나귀를 타고 막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찾아온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턴, 에비슨, 게일,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본토 땅을 떠나 전혀 알지 못하는 조선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사진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잡지입니다. 1900년대 초반에 나온 라이프지에 보면 한 조선 아이가 배가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이 옥수수대 같은 거 옆에 턱 차고 이러고 폼 잡고 턱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어떤 아주머니가 요강에 있는 그 배설물을 확 버리는 그 장면과 함께 오버랩 돼가지고 라이프지의 표지 모델 이게 은둔의 나라 조선 이래가지고 실린 적이 있습니다. 1900년도 초만 해도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1945년 해방됐지만 전쟁 이후에 50대 초반만 해도 우리는 없는 것밖에 있는 게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길 봐도 없고 저길 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군가를 따라 배우겠다고 흉내를 내고 우리 산업화를 이뤘던 민주화를 이뤘던 우리 선배 세대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도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회가 정말 이만큼 변화돼서 세계 경제 10위라는 둥 뭐 OECD 가입국 중에 뭐가 됐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 시작했습니다. 월드컵, 올림픽, 동계하계 올림픽 다 개최하고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이 네 개가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축제인데 이 네 개를 다 유치하고 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분단국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 여전히 지금도 북한에서 굉장히 예측 불허한 이상한 집단이 호시탐탐 적화통일을 노리는 깡패 같은 집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무엇인가 표상을 삼고 롤모델을 삼고 도전하며 따라 배우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그 확신과 신념도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박태준이라는 한 열정의 사나이가 포항제철을 만들어냈다면 정주영과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뚫고 현대자동차를 만들고 현대중공업을 만들었다면 물밖에 없어서 수원인 이 물이 맑아 수원인 수원에 이병철 회장이 그 옛날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세우고 심지어는 박정희 대통령이 말렸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다 망한다고 그런데도 미래를 내다보고 사재를 털어서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 덕에 먹고 산다고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주신 특별한 은사들 근면하고 성실하고 힘을 합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도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놀라운 산업화와 민주화의 업적을 이루어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상황이 힘들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상황은 언제나 힘이 듭니다. IMF 시대에만 어렵습니까? 지금 금융위기가 와서 어렵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서 어렵습니다. 정말로 많은 청년 백수들이 예전에는 제가 대학 졸업하고 사회 진출할 때만 해도 직장이 없어서 고민하던 것은 저희들은 상상할 수 없던 얘기였습니다. 지금 50대들은 적어도 어느 직장을 갈까 골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대들, 30대들은 어느 직장을 가야 되나가 아니라 날 좀 뽑아달라고 이력서를 100통씩 넣어도 거절당하는 시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치 1997년, 98년 그때 IMF가 터지면서 수많은 직장인들이 옷을 벗고 나와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노숙자가 나오고 양복 입고 산에 가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시간이 아무리 바뀌어도 상황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은 늘 힘들고 어렵기 마련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낼 때 안악자손을 비롯하여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보고 10명의 정탐꾼이 고백했던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했던 것이나, 골리앗을 비롯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이나, 시대와 상황은 달라졌으나 환경은 똑같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나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거인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윗이 보여주었던 것은 믿음이었지 전략도 군사력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맞다, 저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사야서에 뭐라 말합니까? 지렁이 같은 너야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낮에 흐르는 살도 밤의 달도 어떤 것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라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다고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성경 말씀 읽을 때,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성경을 높이 들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경이 약속한 복이 모두 나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 고백처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그저 입술의 고백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목동이 보았을 때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는 녹록하지 않은 상대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았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었던 백성들, 그 거인들은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쳐다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인간의 지혜와 경험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아주 유능한 영업사원을 뽑기 위해서 어느 회사가 숙제를 내줬대지요. 빚을 주면서 절에 가서 팔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스님들에게 팔고 오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자루도 못 팔고 왔고 어떤 사람은 수만 자루를 팔고 왔습니다.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은요, 빚을 받아 들고 이걸 절간에 가서 팔려고 하니까, 아니 머리카락이 있어야 뭐 빚질을 하지, 이걸 무슨 수로 팔란 말이야 이러고 탄식하고 아예 절간에도 가지 않았대는데, 절에 가서 수만 개 빚을 판 사람은 뭐라 그랬다고요? 가서 주지 스님을 만나갖고, 스님 공양을 드리려면, 연부를 하려면 단정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올라오는 보살들 보니까 온몸에서도 그렇고 머리카락도 많이 흐트러집니다. 산에 올라오다 보니까 땀도 나고 뭐 바람 부니까 머리도 흥크러지고, 그러니까 기념품으로 이 빚을 주시면서 그 본당, 그 법당에 들어오기 전에 탁 머리 빗고 정갈하게 하고 오라 그러면서 선물로 하나 주시면 와서 시주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품질 좋은 이 빚 좀 사시죠. 그래갖고 수만 개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 에스키모에게 냉장고 팔 때도 똑같은 논리로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에스키모들한테 냉장고 팔라고 하니까 한 사람은 가서 아니 여기가 전부 얼었는데 무슨 냉장고를 파냐 그러고, 많이 판 사람은 그랬대지요. 더 이상 얼지 않습니다. 여기다만 넣으면 더 이상 얼지 않습니다. 딱 4도, 마이너스 20도 정확하게 유지해 줍니다. 그러니까 냉장고 사세요. 그래가지고 에스키모들한테 엄청나게 팔아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도 신발 팔고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중요한 건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으면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간에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에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할 것은 나의 지혜와 경험에 있지 않아요. 나의 인맥에 있지 않아요. 뭐에 있다고요? 믿음에 있어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 아멘. 여러분 이 수준 높은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될 첫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 하나님 앞에 나와 찾아오는데 뭐 자꾸 이렇게 가감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넣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막 이래요. 하나님 앞에서 폼 잡을 것도 없고 체면치레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그 상황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여러분이 백부장의 믿음이 왜 좋은 겁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쫓아와서 달려와서 찾아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살아가는 게 좋은 믿음인데, 날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최고의 믿음인데, 주로 우리는 어떨 때 주님 앞에 달려갑니까? 문제 생겼을 때 달려갑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여러분과 친해지려고 가끔 문제를 이렇게 던지시는 거예요. 문제를 양념처럼. 너무 인간들이 교만하고 이상하고 웃기는 게 뭐냐면, 암에 걸리면 어떡하죠? 병원에 가서 암이라고 판정을 받으면요, 그때부터 작정기도 하고 신유 집회하는데 쫓아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만방에 막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요 병 낫기를 위해 애를 씁니다. 감기 걸리면요, 여러분 감기 걸리시면 어때요? 그냥 우습게 생각합니다. 약국 가서 약 하나 지어 먹고 병원 와서 주사 한 대 맞고, 그것도 싫으면 집에서 그냥 있는 약 먹고 한숨 푹 자고, 서양 사람들 같으면 치킨숲 먹고, 우리 같으면 삼계탕 하나 먹고 땀 빼고 이러고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기는요 정확하게 바이러스를 몰라서, 이게 이유가 몰라서, 그래서 그냥 플루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감기로 죽는 사람하고 암에 걸려 죽는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이 많을 것 같습니까? 암에 걸려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감기에 걸려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감기에 걸려 죽는 사람이 100배가 많습니다. 연세가 드시고 면역성이 약하면요, 감기 걸리면 바로 폐렴으로 발전해가지고 대개 사망 원인은 뭐죠? 폐렴이에요. 폐렴. 시작은요 감기고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나가지 않습니다. 이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사소한 일부터 아주 중요한 일에 이르기까지 내가 볼 때 사소한 거에 하나님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살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뭐 했기 때문에 산 겁니까? 우리가 숨 쉬기 때문에 숨 삽니다. 사람 죽으면 뭐 했다 그래요? 숨을 거두셨다 그래요. 이거 들숨 날숨, 이거 내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코로 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옛날에요, 아주 효과적으로 사람을 독살하는 방법 중에 비소를 먹이고 이상한 걸 먹이고 양잿물 먹이고 이런 거 말고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 뭐냐 하면, 아주 유능한 살인자는요, 창호지에다 물 적셔가지고 깊이 잠들었을 때 그 죽여야 될 대상한테 가서 그 창호지 위에다가 물을 충분히 적신 채로 덮어놓는 거예요. 코하고 입하고 다. 그러면 5분만 지나면 죽어요. 흔적도 남지 않아. 타살한 흔적도 아무것도 안 남아. 창호지가 이 습도를 잘 머금고 있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적셔갖고 탁 덮어놓으면, 그러면요 숨 못 쉬어서 죽어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요 들숨과 날숨 요거만 멎으면, 심장이 박동을 하다가 딱 멎으면 우리는 끝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잘난 척하면서 우쭐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냐, 마냥 내 능력 속에 내 인생이 있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주님 앞에 안 와요. 뭐에만 온다고요? 큰 문제 생겨야만 와. 내 능력 벗어났다고 생각해야만 와.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오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는요, 여러분의 한계를 벗어난 문제를 이렇게 하나 딱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동행하면 주님 그런 거 안 하세요. 자꾸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여러분 뭐부터 반성하셔야 된다고요? 나하고 주님하고의 교제의 친밀도부터 검토하셔야 돼요. 그거부터 반성하셔야 돼요. 여러분, 얘기도 자주 만나야 할 얘기가 많아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고 사는 사이는요, 벌써 얼굴색 달라진 것도 금세 알아. 그런데 하도 오래간만에 만나면 음성도 못 알아들어. 사무엘은 기도하다가 사무엘아 하는 소리 알아들었어요. 엘리는요, 하나님이 사무엘 부르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관계가 정도가 달라서 그래요. 전화가 척 왔는데 목소리만 듣고도 야 예림자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목소리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 못하면요, 누구세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저쪽은 막 반가워갖고 전화했는데 이쪽은 너무나 아주 예의와 격식을 갖춰서 물어보는 거죠. 누구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알아듣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어느 날 새벽기도 나갔다가 주님의 음성 듣고 토론토에서 모든 거 내려놓고 돌아왔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세요. 그렇게 들리냐고. 들리고 말고요. 매일 들리고 매 순간 들리고 숨소리 들리고 속삭이는 소리 들리고 제스처 들리고 잠기 밝은 사람 밤에 바스락거려도 아는 것처럼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주님의 정말 손짓 발짓까지 다 느끼고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 하셔야 된다고요? 매일 나가셔야 돼. 매일 하나님하고 매일 굿모닝 홀리 스피릿 굿나잇 홀리 스피릿 하셔야 돼요. 주님 밤새 잘 잤습니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 잘 주무세요. 저도 잘 잘게요까지 매 순간 매 순간 어떠한 일이 됐건 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시라고요. 찾아가시라고요. 아멘. 매일매일을 매 순간순간을 2014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수준 높은 좋은 믿음은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아멘. 그게 수준 높고 좋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찾아가세요. 날래게 찾아가시라요. 그냥 뜸들이지 말고.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문제를 다 드러냈어요. 뭐라고요? 제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깊은 교제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요. 마음의 지경이 넓어져요. 생각의 지경이 넓어져요.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들이 넓어져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넓어져요. 좋은 믿음, 수준 높은 믿음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달파는 거예요. 긍휼지심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좋은 믿음인지 나쁜 믿음인지, 내가 수준 있는 믿음인지 수준 낮은 믿음인지, 나밖에, 내 가정, 내 교회, 내 집, 내 아이, 나 자신 이거밖에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이것밖에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 거예요. 수준이 높아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변인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이웃이 보이기 시작해요. 고통당하고 슬픔당하고 어려움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삼국지 좋아하십니까? 전 삼국지 엄청 좋아해서 수십 번 읽었는데 요즘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지고 리더십 이야기를 하는 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조조의 리더십, 뭐 선권의 리더십, 제갈공명의 리더십, 사마의의 리더십, 유비의 리더십. 그런데 요즘 최고로 꼽는 리더십이 유비의 리더십이에요. 조조에게도 그런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소하고 전투를 하는데 조조가 전투를 하는데 보니까 부하들이 내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소하고. 그게 다 보여요. 여러분은 안 보이시지만 설교하려고 올라오면 여러분이 밑에서 손을 꼼지락꼼지락 거리는지 뭘 하는지 다 보여. 핸드폰을 꺼내는지 문자를 보내는지 다 보이거든. 그런데 조조가 보니까 다 보여요. 부하들이. 전쟁에서요, 원소와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내통하면서 주고받은 서신을 조조가 몰래 입수했어요. 조조가 그걸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북히 쌓였어요.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장수들이 전쟁에서 질까봐 목숨 구걸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미리 다 내통한 편지예요. 그때 조조가 이것을 화롯불에 확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도 이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 몰랐기 때문에 나도 불안했는데 부하 장수들은 오죽했겠는가. 내가 다시는 묻지 않겠다. 만약에 지금 여전히 나를 못 믿고 다른 길을 모색하고 싶다면 가라, 보내주마. 그러나 나를 믿고 나를 따르겠다 그러면 내가 과거를 묻지 않을 테니 따라오라. 와,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조가 이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 리더십 밑에 위나라가 탁 서는 거예요. 근데 유비는 어떤 사람이었냐? 유비는요, 끊임없이 겸손하게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가 조조보다 용맹하지 않아요. 조조보다 지혜가 뛰어나지 않아요. 선권이나 오나라의 장수들보다 탁월하지 않아요. 그저 바보 같다고 할 정도로 속없다고 할 만큼 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유비의 리더십을 최고로 쳐줄까요? 나관중이 삼국지 연의를 쓰면서 왜 유비 중심의 삼국지를 썼을까요?
그가 보여주었던 넓은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가 보였던 이웃을 헤아리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좋아진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요, 소년의 오병이어 같은 거예요. 한 소년이 자기에게 있는 작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 듣는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굶주려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먹을 것을 주라 그러는데,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은 돈 타령이나 하고 있었어요. 계산기나 두드리고 있었어요. 한 소년이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자기 것 별거 아니지만 이거 나누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가서 보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멸시를 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고 있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그 여호와,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여호와, 내가 사자와 곰에게서 어린 양을 뺏어올수록 나를 도와주셨던 그 여호와,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조약돌 골라서 5개 챙겨가지고 그 중에 첫 번째 거 던졌을 때 하나님이 골리앗 때려눕히는 다윗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그 마음의 지경이 어디까지 가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결정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어요. 언제나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셔서 병 고친 자가 있으면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시고, 굶주리는 자들에게는, 또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케 하는 치유의 역사를, 해방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지막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수준 있는 믿음이 되려면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건 못지않게 두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감동시키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믿고 말씀대로 되는 걸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만 하면 돼요. 자,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8장 이제 7절과 8절과 9절 같이 봅니다. 7절을 제가 8절이 여러분이, 9절을 제가 10절을 여러분이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성경책 펴시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자 백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를 주일 제 앞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위로는 상관이 있고 밑으로는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것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왜요? 뭐라고 해서?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면 감동하시는 거예요. 왜요? 입으로는 믿는다 그래놓고 뭐 하지 않아요? 안 믿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예화 중에 일본에서 있었던 진짜 실화인데, 가물어서 농촌 마을에서 있었던 중보기도, 작정기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을에 몇 명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그 마을이 가뭄이 들자 천수답이 있는 동네니까 하늘에서 비가 와요. 농사를 짓는데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그 동네에 있는 교인들 몇 사람이, 몇 가정 되지 않는 사람들이 기회가 왔다. 우리 마을을 드디어 복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비를 내려주실 거야. 그러니까 동네에다 선포를 하고 우리 이제부터 기도하자. 교회에서 핍박이 심하니까 교회를 마을 안에 두지 못하고 저 마을 밖에 멀찍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예배당 조그맣게 하나 짓고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교인들이 매일 거기 저녁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30일이 돼도 비가 안 오고 35일이 돼도 비가 안 오고 39일이 돼도 비가 안 오다가 마침내 40일 날 되는 날 비가 막 짱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온 것처럼요. 막 할렐루야 막 사람들이 기뻐하고 이제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예수 믿게 생겼다고. 근데 아무도 집에 안 가.
왜요? 아무도 우산을 안 가져왔으니까. 아무도 장화를 안 신고 왔으니까. 근데 한 소년만 첫날부터 장화 신고 우산 들고 왔어요. 한 소년만 집에 갔어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아무도 집에 못 가. 급이 맞고 집에 갔다가는 홀딱 쫓겨 생겼으니까. 기도는 하는데 뭐는 준비 안 한다고요? 우산하고 장화는 준비 안 해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비 올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장화도 우산도 준비 안 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은 뭡니까? 말씀대로 될 거다.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다. 믿으면 첫날부터 뭐 들고 와야 돼요? 장화 신고 우산 들고.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해. 기도만 해. 믿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해. 말로만. 기도했으면 뭐 하시라고요? 믿으시라고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반드시 믿으시고, 그 때와 방법은 우리 소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거 믿고 포기하지 말고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찾게 되고 열리고 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을 믿고 경험한 2014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칭찬했어요. 이런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언더우드와 아펜젤로와 스크랜튼과 게일과 에비슨과 이런 분들이 배 타고 말 타고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나라 얼마나 심했을까. 여러분, 전국 팔도를 가보면요, 북한 땅까지 곳곳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교회, 병원 없는 데가 없어요.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 있고요, 대구에 가면 동산병원 있고요, 뭐 가면 병원, 학교 다 있어. 서울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전국 중요한 도시마다 다 있어요. 여수에는 애양원도 그거 선교사님이 처음에 세운 거예요. 전라남도 광주에. 그게 여수로 간 거지만 뭐 나환자를 위해서 경로당, 고아원 안 세운 게 없어요. 근데 언더우드가 보낸 편지를 보면, 자기 선교본부에 보낸 편지를 보면 그렇게 열심히 연희 전문학교 세우고 뭐 열심히 하면서도요, 언더우드조차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조선 남자들의 속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선교 편지의 기도문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조선인들의 마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누지만 과연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지 저 자신이 의심스럽습니다. 그 기도문의 맨 마지막, 선교 편지의 맨 마지막은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기도해달라는 거였어요.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그 언더우드 가문이, 유진벨 가문이 4대 5대째 이 나라에서 뼈를 묻어가며 봉사하고 있어요. 그들은, 후손들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가 놀랍게 변화했는지 동시에 안타까워할 겁니다. 이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쇠퇴해가고 있는지. 돈이 없어서요? 사람이 부족해서요? 지식이 부족해서요? 경력이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하는 이유도 다 믿음이 부족해서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근현대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민병갈, 칼 밀러라고 하는 미국인, 그는 나중에 한국으로 귀화하고 민병갈이라는 한국 이름까지 얻은 분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천리포 놀러 갔다가 한 촌노가 자기 딸 시집 보내야 되는데 돈 없다고 황무지 같은 땅 사달라고 하도 간청을 해서 사줬습니다. 그분은 자연을 사랑하고 나무를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주말만 되면 거기 내려갔습니다. 절대 소나무 하나, 무슨 전나무 하나 자르지 말고 옮기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여기다 수목원을 하자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가져갈 거 아니에요.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돼요. 나무 하나 옮겨갈 수 없어요.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돈 벌어서 다 거기다 쏟아부어가지고 지금 천리포 수목원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련 중심의 수목원으로 1등 꼽히는 수목원이 되었어요. 그가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다 뭐가 되겠냐고, 이 황무지에 뭐가 되겠냐고, 된다고, 할 수 있다고, 해보자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게 어딨냐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서 1960년, 70년대, 80년대 우리 먹고 살기 급급할 때, 그래서 막 벌목해고 나무 잘라버리고 이럴 때 그는 그곳에다가 나무를 심고 수종을 심고 하나씩 둘씩,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한겨울에도 겨울에 꽃이 필 수 있는 나무들을 심어가지고 지금도 꽃이 펴요. 지금도 이 1월 달에도 꽃이 펴. 얼마나 푸른 포기 나무 하나 정성을 들여놨는지. 가끔 천리포 수목원을 가보면 그런 믿음의 힘이 느껴져요. 된다, 해보자.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아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저 못생기고 키 작고 안질인지 간질인지 때문에 평생 괴로워하고 그리고 말도 잘 못하고 그랬던 사도 바울이 1000년을 간 로마 제국을 확 뒤집어 놓았어요. 뭘로요? 믿음으로요. 내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옥에 가서도 전도하고 매를 맞아도 전도하고 어느 곳에 가서든지 전도하고 낯선 곳에 가서도 전도하고 오직 예수만 외쳤더니, 바울은 목이 잘려 순교했지만 12사도를 다 순교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화형도 당하고 사자밥도 되고 그렇게 죽어갔지만 그들이 흘린 순교의 피가 이 땅에 그 유럽을 뒤집어 놓은 거 아닙니까?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도 흘린 순교의 피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백부장을 보내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그 즉시 그 시각에 그 종은 병이 나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상이 되고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거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가거라, 내 믿음대로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가거라, 내 믿음대로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 가거라, 내 믿음대로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힐 것이다. 가거라, 내 믿음대로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다. 가거라, 내 믿음대로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가거라, 내 믿음대로 요단강이 멈춰설 것이다. 2014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간증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더니, 보잘것없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믿음 보시고 이 연약한 믿음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사 내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멈춰서고 골리앗이 쓰러지고 가나안을 정복했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기뻐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겨자씨만한 믿음